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내 소망 되소서. 그죠? 네. 이게 우리 찬양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임마누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매일 아침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찬송은 주님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주목시키는 그런 방법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원어의 뜻 중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찬송이 주님께 손을 내민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주님이 무한하게 왜? 뭐? 그러면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 주님이신가? 아니, 절대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분명히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시작이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목사들은 그냥 저는 캐주얼하게 입고 갔는데 거기에 스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스님은 항상 승복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순댓국집에도 승복 입고 가시고 막 그러세요. 네. 그 목사하고 스님하고는 이제 그분들도 저한테 님자 안 붙이고 목사라고 부르고 저도 스라고 부르고 그렇게 동등의 이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종교인들끼리 이제 님자 빼고 부르자 그러면 스 뭐 중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스님이겠거니 그러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목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목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또 목탁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스님 카톡 알람 소리가 목탁 소리. 저는 뭐 별의 별 소리는 다 들어봤어도 카톡 알람 소리가 목탁 소리인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야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이 스님은 용한 스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다. 자부심이 남다르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명예나 많이 배운 학식이나 우리의 삶의 업적이나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엄청 주관적이고 불공평한 것 같지만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게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안주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고백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네, 그렇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구원이라는 선물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는 참 신기해서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장 처음도 주님의 권한이요, 그리고 구원의 마무리도 주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주님의 오로지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의 손을 주님의 손에 위에 포개고, 내 발을 주님의 발 위에 포개고, 내 생각을 잘라 오려내가지고 주님께 갖다 붙이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구원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듯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그냥 구원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대로 되는 게 더 많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됐으면은 한 10조 정도는 통장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조라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어요? 10조 돈 그럼 10조 말고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10억 있어요? 10억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통제한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입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자꾸 너 교회 안 나가면 너 용돈 없어, 너 교회 안 나가면, 그럼 걔네들이 누구한테 용돈 받아? 교회 안 나간다고 용돈 안 주면 교회 안 나가면 용돈, 너 교회 안 나가면 두들겨 맞을 줄 알아? 교회 맞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가고 저처럼. 저야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말고 얘네들이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성장을 해서 독립할 시기에는 반드시 자기의 자유를 찾아가요. 억눌렸던 거를 다른 데다가 해소를 한다. 이 억눌렸던 거를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이제 같은 삶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요.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까지 다 바칠 수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러는 그 자식들이 말을 제일 잘 안 들어요. 그죠? 그 자식들이 말을 제일 안 들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 마음대로 바꾸기는 힘들다는 거죠. 사랑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관계성도 그렇고 노력만큼이나 상대방의 자유의지와 상대방의 선택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존중할 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선택을 존중할 줄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 있고 그리고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죠? 존중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바꾸는 일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후회나 미련은 많이 남죠. 과거를 생각하면은, 이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후회되는 거 많죠. 그죠? 에? 후회되는 거 많지 않아요? 없어? 그렇게 완벽해? 후회되는 거 많잖아. 후회되는 거. 저도 그렇고
미련도 많이 남아요. 또 과거를 생각하면 이상하게 기분 좋은 일보다 상처가 더 많이 생각나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저 사람 뭐 나한테 잘해준 사람보다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뭐라고 한 사람, 날카로운 얘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으로 가득 차서 세월을 낭비한다면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주님은 싫어하시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훈장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멋지고 빛나게 그렇게 만들지도 몰라요. 지금은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래요. 그래서 어느 학교 나왔냐, 또 무슨 경력이 있냐,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 또 어디에 전문성이, 이런 스펙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스펙을 이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토리래요. 스토리. 내 인생의 스토리. 내 인생의 스토리가 스펙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도 아픈 과거나 슬픈 과거나 힘든 과거나 그런 훈장 같은 일들 있잖아요. 인생에 막 이렇게 딱 기억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지면 더 멋지고 값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자연의 섭리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맞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한낱 연약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드는 거죠. 예전에 저는 산불 난 걸 이제 봤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산불이 난 걸 봤어요. 근데 저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산불도 열심히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산불이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에서 요만한 우박들은 보셨죠?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이만한 우박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건 뭐야, 무슨 반응이야? 이만한 우박 진짜 이만한 우박 봤어요. 이만한 우박. 근데 이거에 맞은 사람도 봤어요.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런데 제 앞에서 쓰러져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제 구해와야 되잖아요. 이거 못해요. 이만한 우박들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입으로만 막 구원하는 거예요. 목소리만 살아있어요. Come here 막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지 혼자 정신 다시 차리고 기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신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여태까지 이 자유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 타고난 재능이나 특정한 신체적 한계를 180도 바꾼 일.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타고난 재능. 그냥 노력해서 얻는 재능이 있고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노래를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노력해서 잘한다 그래도 김신욱 지휘자님만큼 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것도 아멘이래 또 왜? 진짜예요. 김신욱 지휘자님 지금 좀 시들시들해져가지고 그런데, 대학교 때 그때 제가 처음 만난 김신욱 지휘자님은 그죠, 아버지? 짱이었죠, 그죠? 아주 이게 그런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누구나 대한민국 탑 오브 더 레인지가 됐냐? 그렇진 않아요. 타고난 게 있어야 그렇게 된 거예요. 타고난 재능들이 있다. 또 신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이 평생 가장 많이 노력한 게 뭐예요? 피부 하얗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이클 잭슨 보고 우리가 백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저를 엄마의 뱃속으로 집어넣으셔서 저는 백인으로, 미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키가 작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키를 늘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키도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고.
키가 크게 났는데 어떻게 작게 이렇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계에 다다르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요요까지 찾아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계가 있다고. 한계가.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을 인지하고 그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조용히 묵묵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알았으니까 입 다물고 그렇게 조용히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지혜라는 것을 배우죠. 어떻게 극복하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극복하면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수용은 뭐냐면 용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일 용기가 수용이에요. 수용하는 거. 이해되지 않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근데 수용하는 거예요. 이 용기가 필요하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겸손. 인간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서 한없이 부족한 존재다. 나는 개미만도 못한 인생이다. 개미 3층에서 떨어뜨려봐요. 죽어요? 여러분들 3층에서 떨어뜨려봐요. 어떻게 돼요? 어디 하나 부러지죠. 그죠? 한없이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비하면. 겸손을 배우는 거지.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 내가 이 안 되는 것들 사이에서, 내가 못하는 것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안에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또 다른 진리는 뭔지 아세요? 예수는 하실 수 있다. 난 할 수 없지만 예수는 하실 수 있다. 스가랴서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일부러 귀찮을까봐 맨 뒤에만 다 같이 하자 그랬는데 목소리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영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밑에 두 줄만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말기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지형에 보니까, 지도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한참 밑에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지도보다 밑에 있어도 내려간다는 표현을 안 쓰고 올라간다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바디메오. 성경에는 이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맹인인지 아니면 나중에 맹인이 됐는지 이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일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 호칭이 또 그래요. 맹인이라고 불러야 맞는 건지 아니면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맹인이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요새는 그래요. 맹인 아나운서들도 있어요. 이 점자로 이렇게 하면서 아나운서 하는 그런 이제 커리어를 가지신 그런 분들도 있고, 맹인 정치인도 있어요. 그죠? 맹인 정치인도 있고 법률가도 있어요. 맹인 법률가.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신 그런 앞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맹인으로서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맹인이면은 그냥 무시당하는 위치였고, 맹인이라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매일매일 구걸을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거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안중근 의사 있죠? 거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윤봉길 의사 거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바디메오도 거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남들에겐 거사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한테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주변에 오시면 그러면 막 그런 거죠.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나를 주목시키겠다, 이런 거사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실 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말리는데, 야 조용하라고 말리는데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예수가 지금 날 봐야 되거든. 바디메오 주변에는 그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구걸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구걸하잖아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거기 또 다른 소경도 있었을 거고, 거기 다른 구걸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디메오만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까? 왜 바디메오였을까?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매료시킬 만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바디메오의 외침에 숨겨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소망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소망의 눈을 뜨고 있었다고요. 내가 못 봤다고 해가지고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말로만 아름다운 여행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안 봤어요. 그러면 거기가 없다고 그러고 고집 쓰고 뭐 싸울 일인가요? 거기가 있어, 그런 데가? 그리고 내가 막 거부해 버리면은 그럼 얘기한 사람도 더 이상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말로만 들으면은 의심을 하게 돼요. 전 어렸을 때 저희 세대들은 그 전쟁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이제 전쟁 이야기를 전쟁 때 8살 때 피난 나오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어느 시점에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실 때 이제 저 술집게임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얘기 이렇게 듣다가 개구리 뒷다리 얘기 나오는 거지. 막 군상관 얘기 나오는 거지. 막 이러면서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저희 세대까지는 그래도 그렇구나 이러면서 들었어요. 저희 세대. 근데 저희 바로 밑에 세대는 뭐라 그랬냐면, 왜 그렇게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지? 막 그랬어. 그러니까 저희 세대까지는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세대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전쟁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 진짜로 있었던 일인가? 이해되지 않는,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나? 이런 믿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부정한다 그래도 사실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가 부정해도 사실이에요.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천국을 못 봤죠? 천국을 못 봤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천국 갔다 오신, 자다가 천국 갔다 주무시다가 꿈꾸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손 들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을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 간직하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애쓰시다가. 근데 이거를 막 밖으로 막 떠벌리고 막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내가 천국에 가봤는데 실제로 가본 거야? 아니지. 꿈꾼 거지. 그지? 실제로 가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고 얘기하는 게, 이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들을 객관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뭐 이렇게 마치 그게
사실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천국에 가보지 못하셨지만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우리가 천국을 꿈꾸는 것처럼 늘 눈뜨고 사는 세상을 꿈꿔왔어요. 이걸 간구했다는 거죠. 늘 환한 세상을 사모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인간으로서 뭐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바디메오가 엄청나게 뭐 남들과 독특한 점이 있었나요? 아니요. 인간으로 특별한 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으로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특별한 점. 어쩌면 바디메오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더 간절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근처에 오셨을 때 이때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두 번째, 그 기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진지하게 임해야 돼요. 기회를 보고 기회를 그냥 대충대충 이거 또 올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보내면 어쩌면 그 기회가 다시 안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기회라는 놈은 앞머리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게 정면에서 확 끄잡아댄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회라는 놈은 여기밖에 머리가 없대요. 여긴 다 빠박이라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기회가 뒤돌았으면은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잡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를 보면 진지하게 임하셔야 돼요. 어떤 기회예요?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자유함을 얻는 기회였습니다. 자유함. 바디메오를 수식한 단어가 있죠. 바디메오를 수식한 단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게 바디메오를 수식한 단어예요. 맹인 거지. 맹인 거지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정확하게 절망이라는 단어예요. 절망. 절망. 바디메오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런 거예요. 주님, 전 이 절망 가운데서 자유하고 싶어요. 저를 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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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고 싶은 바디메오는 예수를 누구보다 간절히 찾았을 거라고요. 제가 요거는 제 설교 소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달라 그러지 마세요. 이게 아무리 예뻐도 요거 이제 국어라는 바구니예요. 국어라는 바구니. 바디메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국어를 했을 거라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국어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 주목시키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국어라는 바구니로 막 그래. 예수님, 여기요, 여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대. 사람들이 막, 야, 가만히 있어. 야, 조용히 안 해? 이 맹인 거지가 이게, 가만히 있어. 막 그러면서 이제 꾸짖으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겠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님들 얼마나 간절해 보셨습니까? 간절하다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간절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시기 위해서 예수를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세 번째, 예수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가능하다. 예수면 가능하다. 예수는 능력이 있다. 예수는 모든 걸 통치하신다. 그때 당시에 이 맹인이기 때문에 오는 불이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맹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시선이 있고, 맹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눈들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죠. 맹인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일들을 못 하잖아요. 가난해요. 그리고 소외를 당해요. 너 가진 게 뭐라고, 이 맹인 주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권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죠. 무시를 당하고, 이게 나만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무시를 당해요. 우리 가족들 전체가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예수는 나를 이 깊은 구렁텅이 가운데서 건져주시리시다. 바디메오는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 여기부터 이제 바디메오가 아니라 맹인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바디메오 개인을 향한 이야기 아니라 우리 전체를 향한, 여기서 이 맹인이라는 것은 절망한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우리 전체를 향한, 전체라는 성경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절망한 자들이요, 안심하고 일어나십시오. 그가 당신을 부르십니다. 아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아멘. 겉옷의 의미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겉옷은 내 체면이에요. 부자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고, 왕족들은 뭐 이렇게 띠를 띠고 금장을 막 두르고 막 그랬고, 내 체면, 나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이 겉옷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맹인들한테는, 뭐 거지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불이에요. 이게 이불. 추울 때 이거 덮고, 그리고 목욕하고 나면 이걸로 그냥 닦고, 내 몸을 보호하는 거. 근데 이 겉옷을, 나의 모든 것을 표현한 이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맹인이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한쪽이 백내장이 일찍 왔대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별거 아닌 수술인데 제가 수술을 하고 정말 느낀 게 이제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8월 달에는 제가 정신없이 바빴어요. 8월 달에 우리 링커들 단기 선교도 있었어요. 필리핀 갔다가 또 저는 필리핀 선교지가 또 따로 있어서 거기 들려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지원하고 그러고 오고, 그 다음 주 이제 아프리카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우리 의료 임용 선교회 케냐에 갔다 와. 근데 진짜 비행기가 지루지루해. 아우 뭐 이게 타도 끝이 없어. 그 아프리카 케냐도 다녀오고, 그리고 원래 저는 그 부흥회 가질 않아요. 그냥 제 꿈은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랑 재밌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자꾸 어떤 분들은 무슨 목회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내 목회의 목표가 그거야. 우리 성도랑 재밌게 사는 거. 그러다가 먼저 가신 분들 장사 치러주고, 내가 먼저 가면 나를 위해 펑펑 울 성도들이 많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자꾸 뭐가 꿈이냐고 물어보고 이런 꿈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부흥회도 잘 안 나갔는데, 근데 부흥회가 또 있었어요. 부흥회 갔다 와서 그러고 바로 눈 수술을 했어요.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쪽을 했는데 이쪽은 하얗게 보여요. 너무 선명하게 하얗게 보이고, 이쪽은 백내장이 늦게 왔으니까 이게 여긴 좀 노르스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노랗고 이렇게 하면 하얘요. 원근감이 이렇게 좀 떨어져. 그래서 가끔 이제 어질어질할 때가 있는데, 그죠? 제가 하는 말 수술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장로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쪽은 환해. 이쪽이 0.1이었어요, 눈이. 이쪽은 1.0이고, 근데 0.1이 0.7이 됐어요, 지금. 백내장 해야 되면 빨리빨리 하세요. 근데 너무 이렇게 지체하지 말고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느끼는 거는, 가까운 거는 더 안 보여. 가까운 거. 코앞에 있는 책 읽는 거는. 근데 왜 그래? 해보면 알아요. 가까운 건 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아주 일정 잠깐 동안 눈이 블랙아웃이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잠시 후에 제 눈이 떠 있는 걸 느끼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새까맣게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수술 과정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그래도 목회자예요, 목회자. 제가 그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몇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 보인다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이게 지금은 고치느라고 잠깐 안 보이고 보일 거지만, 이게 이렇게 완전히 안 보이게 되면 이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분은 우리 봉덕이 언니, 윤봉덕 권사님. 윤봉덕 권사님 눈이 예쁘잖아요. 근데 윤봉덕 권사님 예전에 이제 앞을 보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늘이 엄마도 지금 거의 시력을 다 잃어가지고, 또 연세 드셔가지고 눈이 좀 안 좋으시지만, 우리 임파님 권사님, 앞으로 해도 임파님, 뒤로 해도 임파님, 임파님 권사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잠깐이라도 안 보이는 은혜를 제게 주신 것은, 성도를 생각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었다는 거죠. 물론 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이 안 보이는 분들 말고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맹인이라는 단어처럼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디메오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바디메오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밖에 없었어요. 소망의 눈, 믿음의 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믿음의 눈하고 예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면. 믿음의 눈하고 예수면 된다고요. 히브리서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믿음장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었대요. 아브라함은.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리고 제단 위에서 칼을 뽑아들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도 있으시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의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증거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증거, 여러분들은 못 봤지만, 당신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손수 십자가에 매달으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짜내신 거예요. 다 짜내시고, 당신이 못 봤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치가 없는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없는 사랑이냐? 아니요, 천만에요. 그 사랑이 진홍 같은 당신의 죄를 씻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자격을 주신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특히 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됐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증명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심을수록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 가정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한 번 체험했대요. 그러면서 예물을 이렇게 이만큼을 가지고 와서 예물 드리면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젊은 가정이 한 얘기가 자기 뒷배에 계속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대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할머니래. 할머니. 애들 할머니가 계속 기도하고, 애들 할머니가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영감으로 준비하라고, 그리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할머니가 해주셨대요. 뒷배에 할머니가, 기도한 할머니가 뒷배에 있다고. 에?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어떤 성도님은, 제가 그 성도님을 이렇게 보면서 도저히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데 마음의 평안을 주님이 주신대요. 마음의 평안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대요. 다 떨어지는 평안을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신대요. 어떤 가정은 가족 중에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이 다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족 중에 예수 믿다 실족했던 사람이 다시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어디 떨어질까봐 얘기를 못하지, 우리 교회에 병 고침의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선포하세요. 희년을 선포해. 희년은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자유를 선포한 애가 희년입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희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년의 해가 당신의 희년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의 희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희년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요일 날 AI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런 강의들 요새 듣고 계신데 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거 쇼츠에서 봤어요. 너 내 말 잘 들어봐. 라떼는 말이야. 네. 옷도 박히고 말이야. 가시 면류관도 쓰고 말이야. 십자가에도 달리고 말이야. 그랬어. 네. 힘내봐. 할 수 있어. 힘내봐. 할 수 있어. 예수님은 못도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러니까 힘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르베카 레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힘들대요. 저처럼 다혈질인 사람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다혈질인 우리 아버지는 더 그럴 거야 아마. 이런 거야.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는 거.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막 승질나잖아. 갑자기 마음이 상하고 갑자기 상처라고 느껴지고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고. 그죠? 그런 기분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분대로 행동하면 일을 다 망친대요. 일을 다 망친대요. 이 기분대로 행동하면. 이 기분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분이나 그런 감정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어떤 선택이냐면 내가 그 기분에 막 휩쓸리지 않고 내가 해오던 일들을 그냥 꾸준히 할 수도 있고, 또 나한테 그렇게 기분 상하게 한 사람한테 오히려 머리에 숯불을 놓듯이 더 매너 있게 대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선택이래요. 또 상대방을 더 배려해 줄 수도 있고, 더 잘한다 더 배려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인상 쓰고 분노하기보다도 오히려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비껴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죠? 우리를 이 상황에 얽매이게 하는 일들,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여기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막 살게 하고 막 말하게 하고 막 행동하게 하고,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아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자유하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습관들을 익히세요. 여러분들의 희년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돼. 여기서. 응? 여러분들의 희년도 여기 나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서. 응?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번 한 주는 이 희년의 해가 여러분들의 간증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주님 아시지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하. 구체적으로 주님, 내 아들이 뭐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내 아들이 믿음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이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이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빚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구체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결단되시고 가슴에 손을 이렇게 들이셔야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시간에 제가 희년의 선포를 할 텐데 여러분들 혹시 두려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는 커다란 짐들이 등에 있다면, 그리고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병들이 찾아와서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면, 혹 송사의 문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둠이 드리웠다면, 여러분들이 관계의 문제로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근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든지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든지 이 희년에 합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희년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희년의 해 주님께서 합법적으로 명하셨으니 이 자유의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에게 찾아온 병들의 문제들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예수의 영광을 간증하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찾아온 경제의 문제들 이젠 더 이상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간증하는 역사로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인생을 뒤집으시는, 이 세상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눈과 예수의 능력이 합쳐져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손이 얹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주저앉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신, 우리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